어, 그리스 철학자 중에 디오케네스라는 아주 기인 같은 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식물 사진은 그 성화에 있습니다. 디오케네스 중간에 누군지 알겠지요? 옷을 벗고 있고 지금 손에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 사진이 한 대 있을 겁니다. 네. 저 사람이 디오케네스라는 철학자인데 BC 한 4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사람으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는 대낮에도 저렇게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대낮인데 왜 들고 다녔습니까? 라고 하니까 시대가 너무 어둡다. 시대가 너무 어둡고 그리고 참 사람이 없다. 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들고 다닌다. 풍자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어떤 철학자는 시대가 너무 어둡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디오케네스는 참 이 변론의 어떤 대가입니다. 플라톤이 사람은 두 발 달리고 날지 못하는 짐승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플라톤한테 닭을 한 마리 던지고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닭도 두 발 있고 날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털이 없고 두 발 있고 날지 못하는 짐승 사람이라니까 디오케네스는 닭털을 탁 뽑아가지고 또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플라톤은 할 말이 없어요. 발이 평평하고 두 손이 있고 이렇게 뽑아가고 그러니까 이 철학의 어떤 허점을 디오케네스는 잘 이렇게 파헤치는 사람입니다. 기인이죠. 한평생 집이 없이 거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오늘이나 좀 지혜자는 현자들은 시대를 잘 분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지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방종하고 어리석고 그냥 막 삶의 어떤 달콤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시대가 어떤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두운 사람은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는 지금 생각지 못해요. 그냥 막 전염병이 돌고 있구나. 지금 좀 심각하구나. 이 정도를 알지. 깨어있는 사람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간한다는 것이죠. 지혜자인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라고 그는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본받을 만한 게 없고 세월이 너무 악하니까 때를 아끼라고 이렇게 그의 성경 곳곳에 바울은 때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즉 말세 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에 계시록을 제가 이야기할 때 종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 종말은 지금입니다. 우리가 계시록도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계시록의 시기를 저 먼 훗날 어느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때가 온다고, 천년 왕국 때가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계시록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먼 미래의 어떤 이야기를, 그러면 우리가 볼 거 없죠.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계시록은 철저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지금이에요. 지금이 종말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발생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 있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에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좀 유의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리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죠? 십자가 사건에 제물로 드리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났다고요? 세상 끝.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가 세상 끝이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심판이 있다.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나셨다. 그죠?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죄를 없이 하는 그때가 세상 끝인데 이것을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그때가 진짜 끝은 와요. 딱 정리되는 끝은 오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는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종말의 지말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지금이 말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구분을 못하니까 제가 상세하게 지금이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말세는 무슨 때라고요? 고통받는 때라고 합니다. 고통하는 때라. 여기에 고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적 고통 아닙니다. 정신적 고통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통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할 때 여기에 고통은 오늘 인간이 추구하는 이익이 나를 위협하는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요, 바울이 말하는 이 고통은 어떤 아픔이 아니라 헬라 원어에 보면 위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 즉 말세는 위협하는 것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익, 내가 추구하는 꿈, 내가 추구하는 비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달려가야 할 때 나의 어떤 목표, 돈, 건강, 사람, 관계, 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는 그것이 나를 위협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위협하는 때는 말세가 그렇다는 것이죠. 실컷 내가 돈 한번 마음껏 한번 돈 한번 쓰기 위해서 돈 따라 열심히 했는데 그 돈이 나를 위협하더라는 것이지. 열심히 건강하게 내가 100살 살 거라 하면서 엄청나게 건강한데 나중에 그 건강이 나를 위협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걸 볼 줄 알고 분간합니다. 그리고 위협으로 느낍니다. 즉 고통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아프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대비합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대비하는 것입니다. 왜? 때가 악하다는 것이죠. 때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육적인 고통, 정신적인 아픔, 이런 물리적인 아픔이 아니라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그 세상이 결국은 너희들한테 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검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의 7족 산지의 거민들을 싸그리 멸하라 했거든요. 근데 저 산꼭대기 힘들이가 못 갔어요. 남겨뒀어요. 그걸 하나님 그래도 인정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 보십시오. 그 남겨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었습니다. 남겨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늘 발목 잡는 그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벽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자꾸 아유 뭐 그럴까, 아유 그렇지, 다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뭐 깔끔하지 않아요. 그 지난주에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그대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석이 들어가면요 뭔가가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이해가 못 되더라도
좀 깔끔치 않, 내가 생각할 때 좀 합리적이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나?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싹 넓혀주고 정리를 딱 해주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믿고,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 뭐냐, 내가 뭘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딱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처음에는 뭔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이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리를 싹 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0년 3월 이 작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지요. 그리고 지난 한 주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25살 조주빈이가 박사방, 거기에 그 가입된 회원수가 26만 명, 26만 명에 거의 80%가 20대 나옵니다. 이미 우리나라 20대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거죠. 말세는 성적인 타락이 갔다옵니다. 지금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N번방 사건 축소됩니다. 반드시 축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담당한 조수분이 담당한 재판이 누구 판사가 있었는데 그 판사 바꾸러 가잖아요. 지금 이 친구가 전에 저는 이 박사방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이 사회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축소 조짐이 일어나죠. 왜? 유력한 정치인이 자기도 있으니까 압력 안 듣겠습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 지금 촬영되고 있는데 이 말하면 제가 곤란한데 이거 그럴 거예요. 완전이었습니다. 혹시 그게 가입한 판사가 이 사건 갖다 보십시오.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보면서 성도는 아파야 한다는 것이, 이게 아프다는, 여러분 아프게 여겨집니까? 아파야 돼요. 아픈 거예요. 지금 이게 위협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 지금 교회를 곤란하게 만듭니까? 코로나 확진은요, 교회에서 생긴 것은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8.5%는 다 다른 데서 다 터졌는데 세상은 교회를 잡습니다. 지금 이게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세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우리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성도는 이걸 고통스럽게 여겨야 되고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야 되고, 그래서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자세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나마 약과입니다. 이 약과예요. 본문에는 더 심각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할 때 그 말세의 고통이 그럼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이렇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나도 그렇다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고 죄를 쓰고 뒤집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협입니다. 위협. 이것이 나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딱 들어와서 그저 우리의 건강한 세포를 치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고통들을 위협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와 별 관계없는 것을 여기면 이것이 점점 나의 건강함을 잠식하고 결국 나를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말세에는 어떤 고통, 어떤 위협이 있다 합니까? 첫째로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협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저기 표현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성경도 봐요. 교회도 다녀요. 기도도 나름 해요. 헌금 잘 해요. 나름 적당하게 헌신도 해요. 외형은 딱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모릅니다. 어려움이 오는 딱 순간이 오면 딱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선택한다.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말세 때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조금 방종하는 사람은 교회 안 가는, 허가 놓고 편하게 교회 안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 빼놓고는 다 다닙니다. 우리 해리가 자기 친구가 해리에게 교회 간다 하니까 부럽다 하는 거예요. 해리는 나는 다른 데는 다 안 다니고 교회는 간다 하는 그 친구는 다른 데는 다 다니는데 교회는 안 간다. 왜? 교회가 이미 폐쇄하고 못 오게 하니까. 이 친구는 다 돌아다녀요. 맞네, 다 돌아지만 교회만 못 가는 거예요. 뭐 환경이 그렇다지만 그러면 이런 기회를 하나님 찾는 기회로 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우선이다.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이제 내 삶이 아무런 없을 때 편안할 때 이제 교회 가는 것이 있죠.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저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이래서 오라고 하면 그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자기 성경도 읽고요. 자기 하나님 사랑했대요. 자기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지만 자기를 좀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49대 51 정도 보면 됩니다. 저기에 해당되면 비슷합니다. 헷갈립니다. 49, 51 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내가 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럴 수 있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요? 결정적일 때 네가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나름 제물로 드렸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중간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불 살랐습니까? 안 살랐습니까? 불 살랐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게 궁금했다니까요. 교회 다녔다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성전을 확 닫아버리라.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8절에 올라가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이 나중에 점점 더 타락하면서 제물을 처음에는 흠없고 점없는
아주 1년 된 어린 양을 드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제 신앙생활에 완전히 막 이 겉멋이 다 들어가지고 내가 약간 흘리면 아이고 하나님 이 정도는 안 되겠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완전히 오리지널 상품 되는 거 100%, 그 옆에 거는 그거보다 약간 흠이 하나 있어. 그냥 여러분 이런 적 없습니까?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자료 주장입니다. 처음 내가 교회 다닐 때는 그런 빳빳한 많은 자리를 하는 헌금 들었는데 언젠가 부터는 빳빳한 거 내가 쓰고 싶어. 그래서 덜 빳빳한 거, 얼렁얼렁한 거, 헌금.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풀린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게 실제로. 그러나 의미는 하나님이 1장 6절에 보면,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의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은요 약간 흠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열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지난번 레위기 1장 6절에 왜 흠없고 정없는 것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제가 누누이 몇 번 제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너희 마음 근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다 쏙습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덜 섬기는 데서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는 것이죠. 내 것이 먼저라는 것이야. 내 자신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나는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이 손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세의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변에 뭐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중건중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지금 더 억울하니까 절대로 풀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습니다. 폭발을 벌입니다. 선한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왜? 자기가 중심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 열불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즉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머니에는 돈 1,000원짜리, 돈 많으니 하나님에게 밀려요. 하나님에 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감정에 밀려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이랬다면 아파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전혀 아파하는 눈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아파야 돼요. 아유, 목사님 설교를 어레이저레 하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 아파요. 이게 마음이 괴롭고 이게 내 안에 막 걸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자기 신령을 찢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말세에는요,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행위는 완벽하게 잘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결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껍데기는 있어요. 껍데기는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뭔가 껍데기는 다 있는데 실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건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내 감정 먼저 풀고 내 분한 게 먼저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능력 없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 9절부터 14절에 어떤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들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성전 그 시장 어귀에서 많은 사람이 본합에서 흔들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13절에 그러나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저 세리가 더 어렵다 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의 열심, 헌신은 대단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일반인들은 따라하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헌신과 열심을 냅니다. 그 자체만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들을 본받지 마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 깨닫지만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행함,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저 외식, 위선을 본받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회개한 세리를 향하여서 저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앞절 한번 보여줄까요? 누가복음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오라고 하니 누굽니까? 이 사람 세리요. 회개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저 세리가 떠들고 고래고래 고함지르며 기도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힘이 있고 뭔가 지식과 권력이 있어서 어떤 외적인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옳다 여겨주는 그것이 곧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오른밤을 치거든 너도 한 대 치라. 이건 세상의 능력이에요. 네가 상대방 내 오른발 쳤습니다. 내가 네보다 힘이 더 있어 하고 한번 완빵에서 그걸 KO 시키는 그게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입니까? 왼밤을 돌려대는 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는 내가 힘이 없고 약해서 내가 갑질을 누구한테 갑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가 성공했어. 내가 그 앞에 나타나서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갑질을 하고 내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다. 내가 마땅히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마땅히 그에게 배로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도 돈이 있어서 니만큼 나도 갑질할 수 있고, 나도 배운 지식이 있어서 너만큼 아는 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보같이 허허 웃어주고 아니 내가 미안해 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쳤었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그만. 야 임마 나는 하늘에 12군단 더 된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 한번 싸그리 할 수 없겠느냐? 54절에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으리라.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풀어지겠느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2군단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저 원수들을 한 번만에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능력이 그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능력이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늘의 능력을 뿌렸습니다. 그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가 오늘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도 능력자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당시에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을 잡은 천부장이 자기는 돈을 주고 시민권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니까 거기서 딱 기가 딱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또한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요즘 말하면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이 아니죠. 그보다 더한 대학에서 공부한 수재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입니다. 외적인 그가 가진 스펙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는 가만히 있어도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하늘나라에서 어떤 것이 진짜 능력인 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 능력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자랑을 싹 배설물로 여기니 그에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손수건만 올려도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아이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포함한 더 뛰어넘는 수준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9장 11절에서 15절 쭉 보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12절 바울의 손수건을 아까 이야기했죠. 손수건을 병든 사람이 올리니까 막 병이 떠나 악기가 떠납니다. 13절에 그 이에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뭐 요즘 무당 비슷한 거죠. 이 사람이 그 따라합니다. 그래서 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명이 자기들도 따라합니다. 어이 뭐 마술하는 저 사람도 저러니까 뭐 우리도 해보자 하고 막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래도 뭐 제사장 아들들이니까 한번 해봅니다. 근데 15절에 뭐랍니까? 아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16절에는 그에게 확 달라들어서 그들을 제압해버리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늘의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저 스가야의 7 아들은 살면서 지금 마음대로 다 살았어요. 제사장 아들이지만, 목사 아들이지만 지금 마음대로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은 온전한 데 없고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아들이었으니까. 교회는 잘 다니고 주일 학교도 잘 다녔어. 헌금도 했을 거예요. 중고등부 다 다녔을 거예요. 목사 아들은 이렇게 회장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실질 없는데 한번 딱 해보려니까 귀신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 없으면요, 세상은 이렇게 성도를 깔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능력과 이 땅의 어떤 수준으로 살면 세상도 알아본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늘 점검해봅니다. 오늘도 파출소 순경하고 오늘 구청 지금 주사에 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지금 교회를 순방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름대로 저를 모르겠어요. 야, 저 교회 가니까 저 진짜 같더라. 저런 표현들 자기들 스스로 안 할까요? 월요일날 출근해서 구청 직원들 자기 모셔서 너는 어느 교회 갔나? 난 이 교회 갔다. 이렇게 하면서 야, 그 교회 가니까 영 이상하더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분간할 거예요. 세상은 성도를 불간합니다. 분간합니다. 저기 진짜냐? 저기 나이록이냐? 저기 예수쟁이 진짜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원리 능력을 따라 살면, 세상의 능력대로 우리가 살면 세상은 잠시 고개를 숙여주는 듯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욕합니다. 너는 가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보같이 여기고 무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언젠가 세상은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이것입니다. 모양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바보 같아도 손해보더라도 사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한 게 기억납니까? 우리 청년들은 기억이 딱 날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합니까? 전해받은 것은 전해준다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몸부림이 그 안에 일어난다는 의미겠지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운운하더라도, 아, 예배가 좋았다고 운운해도 자기 안에 그것이 능력으로 풀어지지 아니하면 고통입니다. 고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나름대로 점검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점검합니다. 제가 물으면 집사님 본인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대부분 다 못한다고 합니다. 말은 그래 합니다. 말은 그런데 진짜예요. 예, 고통, 그 순간이 고통이라는 것이. 말세는 이런 고통이 딱 온다. 말세는 이것들이 자꾸 나를 위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말씀대로 살려가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선을 행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원하면 내게 선한 선을 행하는 것, 이거 원문에 보면 능력이라고,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능력을 달라고,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할 때 주님 오늘 임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내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때 먼저 기도를, 항상 어느 순간에 기도를 딱 할 때 주님 내게 풍성하게 충만히 임재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하십시오. 생명같이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문득문득 자꾸 세상의 능력이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내 감정이 나오려고 합니다. 네가 나를 한 대 쳤어? 너는 이리 와 하면서 나는 두세 배로 응징해. 그렇게도 속이 풀리지 않는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지? N번방 주동자 조주근이 살려줘서는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최고의 형벌을 거야 사형시키라고 말합니다. 저도 심정적으로 그게 동의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조주빈이나 니나 이 목사 이 다를 거면 나일해봐라 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제가 나일하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나는 그보다 뭐가 낫어? 교회 다닌다고요? 귀신들도 있고 떠드느니라 다 알아요. 여러분 자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지 않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돌봐주지. 하나님이 한 번쯤 내게 약간 하나님 눈을 돌리시면 나는 망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자비의 손길을 내게 늘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말세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능력은 없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세 때는 진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이런 표현을 이거 보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여자를 유인하고 어떻게 뭐 나쁜 짓 하려는 뭐 요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는 거짓 교사들 사이비 이단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당시 여인들이 에베소 교회 여인들은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들도 남자들 못지않게 지적 토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배움에 열정을 가진 여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여인들을 골라서 이 이단들이 들어가서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여자들, 이건 수준이 낮고 지능이 낮은 여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어리석은 여자라는 것은 막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하나 살려고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여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자랑하려고. 지식의 스릴을 좀 느끼려고. 새로운 지식을 아는데 오는 희열. 그래서 자기들 모임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나는 이 정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막 지식을 배우는 여자들이 이 여자들을 어리석은 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이 많죠. 허세 부리기 위해서. 어리석은 것.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하면 혹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야기하니까 혹하는 거예요. 안상홍이 하나님의 어머니 어머니가 하나님 확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공격받는 데 있어서 아무 방어 없이 그냥 혼동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당시 그 집들이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이비 이단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한 번에 이단을 신천지에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전수조사를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물론 그것도 좀 가짜겠지만 다 드러냈습니다. 안상홍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 교회에 신천지 출입 금지 붙여놨더라고. 사이비 이단 신천지 출입. 죽어도 이가임에서. 웃기죠? 여러분, 이번 사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댓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느 교회에 확진자가 나타나면 그 밑에는 수많은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해서. 여러분, 이렇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더 심하지요. 그치? 신천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공격합니다. 천주교인들하고. 일반 불신자들은 안 해요. 그래서 당시 어리석은 인사들 오늘도 지적인 욕구가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배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배우고 싶습니까? 그렇더라도 저한테 오십시오.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근데 어디 누가 좋은 사람이 있다면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뭔가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욕구를 자랑하겠어요. 아는 것에 대한 희열, 스릴, 뽐내는 것, 그게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알무로 복음을 도전합니다. 지식적인 도발을 합니다. 복음에 도전하는 지식인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말씀 때는 이것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지식적인 변론, 토론을 통해서 복음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할 수는 없으나 이여름 교수 같은 분이 참 훌륭하지만 그가 성경을 잘못해서 그가 토론할 때 보면 위험해요. 그 옆에 이재철 목사님도 함께 하는 것 보면 위험해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요걸 그대로 따라한 인물들이 이분들입니다. 즉 애굽의 술사들이 있죠. 우리 성경에는 이 인물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는데 제가 좀 추석에 찾아보니까 어떤 성경 말고 외경에는 이런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히브리 유대교의 어떤 정통적인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마 그가 그때 이 인물들의 이름을 배웠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였고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옛날 성경에는 파선됐다라고 말합니다. 배가 파선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공부, 토론, 장려해야 되지만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건 옳지 못합니다. 결국 믿음에 파선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이 아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몰라도 성경을 잘 몰라도 그렇죠? 그 알을 따라서 살려고 발구둥 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0가지를 알고 한 가지 행하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자요. 한 가지를 알고 한 가지를 행하는 사람은 그는 성경을 아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적게 아는 것이 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알면 좋죠. 그러나 그 알미 내 신앙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면 좋으나 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게 위험합니다. 그죠? 미국 갔다 오는 사람보다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만 어설프게 알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아는 부분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하게 하나씩 알아가야 되지. 자꾸 논쟁적으로 파고드는 결국 왜 에돔 동산에 왜 하나님이 그걸 돈나까지 가는 거예요. 끝없는 진리의 추구, 욕구,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자신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말세의 고통으로 온다는 거죠.
그 알고 있는 지식이 그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통입니다. 이 고통으로 얘기됩니다. 내게 능력 없지 않습니까? 능력.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원리대로 다 살아보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귀신들이 깔본다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귀신이 옆에서 잘하고 있다 라고 해요. 진짜로. 능력 없으면 그러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 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개나 돼지도 흙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에게는 생명이 들어갔죠. 성령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성령이 빠지면 우리는 뭐예요? 계속 똑같아 되는 거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나는 개나 돼지나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재를 하나님, 내가 하늘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진리를 대적하지 않고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인 줄 알고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가슴 아파하고 이게 나를 위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저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 구하는 우리 자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